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주 장례식 찬송가를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른 이런 노래와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또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군요. 이 사실 앞에서 우울해지지 않고 비관과 염세에 빠지지 않고 예수 이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지분이 없구나,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구나,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오늘 8주일 나눠드린 24문, 25문이죠. 방금 기도했습니다만 삼위일체에 대한 겁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 이제 강론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사도신경 내부로 들어가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신경이 일부러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성약 출판사 버전에는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일부러 막 나눠놨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라 했습니까? 삼위 구조라는 것을 보라고, 독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라고, 그죠? 제일 위에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제일 끝에 성신. 실제로 사도신경이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버전으로. 사도신경 한번 펼쳐보시면 성경책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제일 오래 쓰던 그 버전 쓰면 돼요. 새로 번역합니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제일 오래 쓰던 버전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버전, 옛날 말투인 그 버전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뭡니까?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믿을 신자 들어갔으니까 내가 뭘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건데 일부러 구조적으로 믿습니다라는 말을 3번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로 된 이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3번만 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는요 성령, 성신. 이렇게 3번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일부러 만들려고 문장을 짠 게 사도신경이라고요. 근데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우리 다 하지만 믿습니다라는 말이 믿사옵나 이게 4번 나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영어나 외국말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가 먼저 나오고 뒤에 쭉 나오니까 뒤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을 3번만 하면 된다고요, 외국말은. 근데 우리는 뭐 합니다라는 말이 제일 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맞죠?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데 성부 믿어요, 성자 믿어요, 성령 믿어요라고 해놓고 제일 끝에 뭐 합니다로 끝나야 되니까 문장이 제일 끝에 믿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번은 원래부터 믿습니다라는 말을 3번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3번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4번째, 5번째 자꾸 넣고 싶거든요. 뭘 넣고 싶습니까? 저 목사했어요, 이걸 넣고 싶거든요, 우리는요. 저 뭘 했음을 나는 믿습니다를 자꾸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네 지분이 없어 이 말이에요. 삼위밖에 네 지분이 없어 이 말이에요. 우리 자꾸 내 지분 찾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은 여러분 자꾸 뭐 성경책을 읽는다는 말, 열심히 읽어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지 지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과거가 남아요. 내 과거가. 제가 뭐였는데요, 이런 거. 우리 집이 뭐였는데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삼위밖에는 안 되죠. 삼위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다 이루게 하시고 아들은 완전히 순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일이 성령을 내어서 여러분 안에 집어넣은 그 일이에요. 나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막 거부했어요. 죽였어요, 그분을.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구조로 사도신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의 강론으로 들어갈 때 삼위일체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24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부분, 5부분이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즉 내가 없다 하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은 28장에서 끝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9 운동 있는 거 다 아시죠? 요새 새로 나온 운동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0 운동도 나왔어요. 29 운동은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그쪽에서 하는 운동이라고요.
신사도 운동, 성령 랄랄랄 하고 그런 운동에서 하는 게 사도행전 29 운동인데 사도행전 30장 운동은 소위 우리 쪽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개혁주의.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게 충분하다는 말을 안 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삼위께 41로 충분하고 28장이라고 하는 겨우 요 따위께 너무 귀해요. 충분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삼위만으로 충분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그 막 일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만유를 나에게 다 주셨고 그래서 너무 불만스러워요. 솔직히 살면 힘듭니다. 여러분. 생활이 삶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게 다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살면 걔가 입다 딸이에요. 그럼 죽입니다. 죽이면 죽임당하는 그게 성도예요. 입다 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먼저 나가서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했는데 남들은 다 욕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왜 내 지분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놈은 42,000명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그 둘째 사망 지옥이고 우리는 나가야죠. 제일 먼저 나가야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입다가 울면서 죽여요. 저와 여러분들. 그 얘기죠. 내 지분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네 부분, 다섯 부분이 아니에요. 첫째가 뭐겠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자 하나님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예수. 성경은 오직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니 나타나셔요. 근데 나타나신 게 뭐냐면 예수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 나타나셔요. 성령님은 안 보입니다.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러셨어요. 빛은 원래 있는데 빛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내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둠인 걸 알아요. 빛이 비치니까 이제서야 알거든요. 지가 죄인인 거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성자예요. 내가 뭐 거룩해.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쳐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만 나타내셔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 그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속이 있습니다. 즉, 구조받았고, 우리가 구조당했고, 구입당했어요. 속은 우리가 구입당한 거잖아요. 속은 상거래 용어잖아요. 예수 피라고 하는 돈만 진짜 돈이거든요. 절대화폐. 예수님 피 주고 나를 샀어요. 그 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신이 성령이고, 우리의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라는 빛이 나에게 비쳤더니 제가 죄인임을 알아서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를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말하죠. 그러면 죄를 더 지으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는 지나간 날로 조카도다.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죄인인 걸 알았잖아 라는 말을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이걸 누가 알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공부한다고 알았거나 신학교 갔다고 알았거나 뭐 했다고 안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대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했어요. 십자가 져야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십자가에 들려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잖아요. 전부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없다. 그래서 다시 보면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인데 이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잘 안 썼나 봐요. 우리 신학계에서. 근데 우리가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일컬어 창조 중보자다라는 말을 수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 업신여겨요. 자기 목사 귀하게 생각해요. 자기 직분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하게 생각해요. 모든 연말 시상식, 연예인들 시상식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말에 몇 프로나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 말에 몇 프로나.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어떤 사람이라면 예수 얘기하고 예수 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장호 목사님도 이 얘기 하셨거든요. 개그우먼 신보란가 그 사람이 연말 그 식장에서 예수와 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찬물 끼얹은 듯 분위기가 이상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연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막 이런 말 할 때는 좌중이 다 동의해요. 여러분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도 같이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근데 성부와 성령은 자기를 가리고 예수를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해보세요. 바로 찬물 끼얹어 뿌지. 예수 얘기만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사람들 다 싫어하지. 네?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다 싫다 그랬어요. 매일 만나 먹었거든요. 매일 예수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고 여러분들이 쥐도 그러면 괜찮으면 쥐도 어떤 부담을 안 느끼고 계속 잘하면 됐긴데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 이래도 되나? 아니요. 예수 얘기만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얘기하면 죽고 예수 얘기하면 죽임 당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안 오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이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하노? 몸이 아프고 이래서 현이가 못 왔는데 집도 멀고 그지? 자,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가 창조주이신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거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분은 아들 아니야?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그 밑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거 말씀으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뒤에 각주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의 창조를 말하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이걸로 개혁이에요. 이게 천지개벽이고 이게 개혁이라고요. 요걸로 개혁돼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한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죽였네요. 얼마나 충격인데요. 내가 그분을 죽였어요. 다 안 죽였다 그래요. 나는 요새 태어난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 다 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세상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똑같은 말씀을 이제 여러 부분에서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말미암다라는 말을 예수에게 돌리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이러는데 그게 진짜로 문자로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맞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 골로새서 1장 몇 페이지냐면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성령님을 보이게 한번 해보자. 이게 사도행전 29운동이에요. 30운동이에요. 우리가 뭘 좀 해보자. 아니요, 안 보이셔요. 왜 안 보이셔도 되느냐 하면 나 보여줄 거 다 보여줬거든 이 말이에요. 예수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미 계신 빛께서 우리에게 있으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래 계셔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계셨죠, 우리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예수에게서 창조됐구나. 와, 세상에 내가 이걸 몰랐네. 내가 그분을 죽였네. 예수님 창조주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모든 걸 예수에게로 돌리는 표현이에요. 나의 고통도 슬픔도 행복도 뭐도 전부 다 죽겠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해결돼요. 죽겠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 거 알고 나보다 훨씬 힘든 일에 대하여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나는 너무 송구스럽단 말이에요. 지는 못 겪어보놓고, 지는 그런 실패 안 해봐놓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거 준 거예요, 당신한테. 그 고통을.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 모든 게 예수로 말미암는구나. 내 다른 말을 못 하는구나, 그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귀 사탄이 왜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있어요. 놀라워요. 완전 해결이에요. 사탄 저놈의 저거 왜 있노?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고통. 나의 이 죄는 왜 있노? 막 이런 거. 이 질병은 도대체 왜 있노? 이런 거. 근데 그거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만들어놨대요. 이게 해결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성부와 성령께서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죄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안 믿어지거든요, 예수가.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군요. 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즉 예수님이 실제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고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는 뭘 창조한 거냐면 아드님이 들어가 사실 곳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동양적인 표현, 그대 공동적인 표현으로 남자가 여자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결혼하다고 그래, 결혼한다. 결혼은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곳을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이고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대장이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딸이 죽어요. 여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죽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실패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라고요. 엉뚱한 개신교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고 이리 떵떵거리는 거 이거 천주교 종교개혁할 때 이미 개혁한 그건데 여러분. 오직 예수 개혁을 해놨는데 또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아드님이 하신 일은 자기 아내 만든 거예요. 아드님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죄인과 결혼하는 이야기니까 우리끼리의 어떤 소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인집 아드님 도련님이 여러 무술이들 몸종들 여종들 막 있는데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좋은 규수 아주 양반집에 좋은 딸을 골라서 결혼을 해야 될 낀데 그게 아니고 내 같은 여자를 골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고아과부 나그네 창녀.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야. 호세아 이 말 신약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 호세아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야 고멜이랑 결혼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드님이 창녀랑 결혼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라고요. 그거 하려고 창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펼치려고. 그래서 죄인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가 옛사람이 벗겨짐이 마땅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막 살아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말고 나서 아유 뭐 대충 살아도 되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대충은 알아요. 그러나 은혜로예요. 은혜로. 그러면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아들이 실제 창조주예요. 자기 아내 만든 거예요. 교회가 자기 아내. 여러분들이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입 딱 닫고 신랑 말만 들어요. 항상 남편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 그 창조를 하셨고요. 그 창조를 아들로 이루셨죠. 그래서 아들이 하신 일은 구속이에요. 구속은 구조했고 구입했다.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아내를 왜 돈 주고 사와야 됩니까? 창녀라서 돈 팔렸잖아요. 몸이 팔렸잖아요. 그 돈 다 치르고 사오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올 때 돈을 다 치르고 사온단 말이에요. 돈이란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주고 우리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속이에요.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부어주셨더니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화. 하나도 안 거룩해요. 왜냐하면 창녀가 어찌 거룩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예수의 신부가 되어 가장 먼저 아멘 했어요. 이빠의 딸이에요. 여자, 신부 전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아멘 하면 그걸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아멘 하면 그걸 보고 거룩이라 그래요. 그 삶을 살도록 하셔요. 이 땅에서 70이며 80인 그 인생을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하지만 예수의 피로 그 거룩을 누리며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이라는 신랑 따라서 죽어가는 그 일,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입다 딸처럼.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길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러면 이 안에 나는 없는데 지분이 없잖아요. 삼위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분의 집으로.
그래서 거처 마련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처. 아내를 그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거기 셋째, 성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헷갈려요. 그리고 소위 복음한다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복음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없는 거 아니야? 예수 믿기 때문에. 물론 이 표현에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뛰쳐나왔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4개 있습니다. 성령님 나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하고 막 교회 부흥 일으키고 착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분이 없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고 네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어떻게 죽이냐면 머리를 뗍니다. 하나님이. 이 딸을 죽은 거잖아요. 자기 딸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져요, 여러분. 머리 이식 수술을 우리 의학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두뇌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착한 일을 했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못할 수 있으나 혹시 어떨 때 잘했으면 어떤 거룩한 일이라든지 믿음의 행위를 잘했으면 무슨 말이 터져 나와야 마땅합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제가 했으나 제가 한 게 아니네요. 혹 제가 했다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일이 반드시 있죠. 복음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삽니다. 막 살아도 됩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일을 하셨네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네요가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강조점 때문에 의지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붐이 일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사이클처럼 붐이 일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뭐가 빵 떨어지면 이게 맞는가 봐. 기존 질서 다 틀렸어. 이게 맞아. 이거 맞아 하면서 엉뚱한 거 막 또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를 죽여서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그 안에 내가 의지를 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 의지를 낸다는 말은 내가 손해본다는 겁니다. 지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게 또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새벽기도 하기 싫고 예배는 짧았으면 좋겠고 요새 또 죄송합니다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다른 교회 다 많이 드리는데 숫자가 많은데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진짜 복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거룩을 위하여 의지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해설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 더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는 분의 해설집 이거 복사한 건데 이거는 여기 적혀있죠. 숫자가 89 486페이지에 제일 위에 89 적혀있죠. 그러니까 89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24문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24문의 셋째가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잠깐 읽어보는데 지난주 이장호 목사님 오후 설교가 89문 요거였어요. 이장호 목사님 같은 설교 듣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장호 목사님이다, 늘 푸른 교회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하잖아요. 지금 오늘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교회 찾고 이름 찾아보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장호 목사님 지난주에 그 설교 하셨는데 그런 거 듣고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러면 또 무슨 어느 목사 추종하니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딱 그 얘기 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은 성화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거니까 487페이지에 오른쪽 아래 3 있습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3. 한 번 지은 죄는 심장에 죄의 역학구조를 각인시켜 다시 그 죄를 좋아하고 바라서 거기로 끌리게 한다. 예, 죄는 이래요. 나 복음하니까 나 죄 위에 올라설 수 있지? 뭐 나 할 수 있어?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지라도 겨우예요, 겨우 의지라도 가지고 술 끊어야 되겠다. 이래 하라 이 말입니다. 겨우 의지라도 가지고 이런 장소에는 나 안 가야 돼. 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 복음하니까 나 박사라도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게 니들이 쉬운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각인시켜버리는 거야. 너를 끌어당기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역학구조를 우리의 심장에 각인시키니까 너 조심해. 네가 혹 의지가 있다면 의지라도 써서 너 도망가. 이런 얘기예요. 심장에서 죄의 욕망이 일 때 그것을 육체의 욕구로 일어난다. 음란한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슬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거기로 끌려간다.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죄의 욕망에 빠져들지 않는 법은 주 예수의 피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나의 의지 쓰라고 했다고 또 의지로 이겨지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목소리 줬잖아요, 여러분. 글자 줬고요. 글자는 너무 하찮은 거라 그랬죠. 문자밖에 안 되니까. 훈민정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써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 음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러 음률로 노래도 불러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왜곡되고 왜곡된 게 뭐냐면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중세시대에 왜곡되니까 드라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십자가 이런 거잖아요. 뭐 마늘 뭐 이런 거. 그거의 본 뜻은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왜곡되니까 인간이 방법적인 마귀가 나타나면 뭐 십자가를 내밀고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그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랑 싸워야 되는 것이지 복음 안다고 네가 무슨 산신령이 됐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죄에 빠져들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말 못하는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선언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고 그 피를 심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죄를 슬퍼하면서 다시는 그 죄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다가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 다음 문장이 이제 이상해서 이장우 목사님도 이것은 우리가 이상하다 조심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뭐예요? 그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동작과 함께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심장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약간 알레르기 반응 생깁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동작과 함께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해봤어요, 일부러. 예수님의 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라. 이 노 교수님은 지금 80살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새파란 20, 30대 전도사들 앞에서 예수 얘기만 하다가 핀잔 듣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노 교수님인데 평생 조직 신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신학을 집대성하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제가 노망 들어서 저러는구나 라고 그래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물론 소수의 사람은 은혜를 받죠. 예수 얘기하니까. 이거 하면서 평신도 이단 협의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평신도 이단 대책 협의회인가 뭐 이런 거 인터넷에 많아요.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온갖 질문을 다 올리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가치 있는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은 이러니까 백성들이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방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면 그러니까 여러 이단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라는 걸 고발하는 평신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이거 양태론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처음부터까지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잘못된 거 아니 이단이죠 라는 말을 했다고요.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사가 처음부터까지 예수 얘기만 하면은 아멘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단인 것 같다 싶어서 평신도 이단 협의회에다가 질문을 올린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댓글러가 뭐라 그랬냐면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 얘기만 한다고 지금 시비 거신 겁니다. 이래놨더라고요. 네? 놀라운 거예요. 이 노 교수님이 예수 얘기만 하는 분이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작이라도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자기도 해봤구나를 느끼셨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해봤다고요. 80평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내가 안 된다는 걸 해봤다고요. 남자잖아요. 여자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를 자기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예 설교 시간에도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지금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적인 것과 그 이성 간의 성적인 게 없으면 동성 간에 뭔가가 있고 동성 간에 뭔가가 없으면 다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무슨 기호식품 뭐 커피 좋아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라고. 이건 제 설교가 아니고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니까 염세적으로 비관하고 복음 다 안답시고 사냐? 피라도 발라. 피라도가 아니죠. 피를 바르는 동작이라도 이런 거예요.
그게 왜곡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러고 묵주 십자가 걸고 다니고 묵주기도 돌리면서 하잖아요. 불교나 천주교나 그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거 하잖아요. 성호 걷는 거. 결국 이제 같은 이미지가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걸 실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이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 스스로를 아느냐 이 말이죠. 이거 쓰신 분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안 된다는 것을. 죄로부터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의지와 노력이 앞서는 게 아니고요.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의 피를 가슴에 바르는 동작과 함께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나에게서 일어나는 죄악을 소산시킬 수 있다. 죄가 흩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죄 짓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만 놔두면. 자기 혼자 있으면 얼마나 별짓을 다 하는데요, 우리가.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제가 메모해놨는데 다 있죠. 샤머니즘, 그죠? 미신적이고. 천주교처럼 주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그 동작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사랑으로 그걸 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내가 이래요 라고 또 가슴에 손 한번 얹고요. 물론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오른쪽에 489페이지에도 메모해놨는데 보세요.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아도 천국 가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느냐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지가 살아서 계속 살면, 즉 성도가 계속 죄를 짓고 지고지 뿌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인다. 성도는 죽여서 천국 데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화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고, 그걸 안 하고 맨날 지 맘대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살면 성도인데 지옥을 보내지는 않아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는데 죽입니다, 하나님. 근데 신약성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사도가 볼 때 성도들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참다가 몇 번 건면하고 치리도 하고 건면하고 하다가 수찬 정리도 내리고 하다가 안 되면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건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 뭐 친다 그러잖아요. 그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실천하는 것이 마땅해요.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 날마다 죽노라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여서, 이게 징계입니다, 천국 데려가신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성화입니다. 그걸 줄이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성화입니다. 25문으로 가볼게요. 자,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삼위일체라 그래서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한 분밖에 없으셔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세 분이 아닌데 그래서 삼위라는 말을 쓰죠. 한 분인데 왜 세 위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책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이 비둘기처럼이라고 되어 있고, 이상하네, 세 분이 아닌데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삼위로 표현되네라는 걸 우리가 말씀 보고 느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믿는 거죠.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로 말씀하셨는데 그 삼위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도 헷갈려서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한 단계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봤고 성령이니까 어디는 성령이라 돼 있고 어디는 성신이라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좀 높고 하나님의 신은 그러면 뭐 사람으로 치면 영원 같은 건가 하니까 좀 하등하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삼위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막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이런 거 신학적인 거 잘 모르지만 이게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설명이래요. 요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표시 이렇게 합니다. 영어에 번데기 표시할 때 데오스 하나님이 데오스이시기 때문에 약자로 쓸 때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이 꼴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영어로 설명하는 거는 is라고 되어 있어요. is라는 말이 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부는 하나님 이 꼴로 해요. 그 다음에 성자도 뭐 무슨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 꼴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요게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성부가 하나님이신데 근데 분명히 성부로 하지 않으시고 성자가 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십자가 지신 그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과 이분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같은 분입니다만.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영어에서는 is not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is죠. is라는 말은 그거다라는 말이고 is not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예요. 성부는 성자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 말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고 엄밀히 따지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면 구별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66권에서. 근데 자꾸 구별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는 성령이 갔다 그러고 이때는 성자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고 어떤 때는 성부가 하늘에서 말씀했다 그러고 구분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네. 참 이해 안 되네. 이래야 돼요. 이해 잘 되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영원한 미스테리거든요. 삼위일체는 영원한 신비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가장 쉽게 설명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도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과 성부도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다. 성자와 성령은 구별된다. 성령과 성부는 구별된다. 이게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왜 그렸느냐 하면 삼위일체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비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삼신으로 본 거죠. 우리나라 삼신 할머니 삼신이 그런 삼신인가요? 석삼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봤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겠죠. 능을 인정하지 않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삼신, 셋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신이 세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는 그 말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이 꼬르가 있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삼신론이 그래서 틀렸고 양태론이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여러분, 저는 신학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교회사고 역사인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말 가장 많이 하는데 양은 모양이라는 말이고 태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모양이 다르고 그때그때 상태가 달라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건 우리 인류의 참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안 믿어져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워낙 안 믿어지니까 어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 삼신으로 표현해보자. 어찌 한번 표현해볼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 모양과 상태가 다른 거야. 차경민이 지금은 목사인데 집에 가면 애들이 나를 아빠라 부르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사위라 부르고 모양과 상태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나잖아요.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리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믿음으로 하죠. 믿음은 오직 은혜고요. 오직 은혜를 주시면 그 노 교수님이 세상에 평생 조직 신학을 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신학 체계인데요, 여러분. 독일에서 인정받고 화란에 가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모든 신학의 집대성이 예수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래서 그 예수만 말씀하시기 나의 지분이 없어요.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양태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게 아니고 요렇게는 구별되시고 이렇게 같으신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신비로 설명했어. 그 다음에 또 인류가 실수한 게 종속론이에요. 종속론.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보다는 좀 아래에 있겠네.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은 거니까. 그 다음에 성령은 영이니까 영혼 같은 개념이니까 뭐 좀 낮은 여기서 나가는 낮은 개념인가 보다 뭐 이렇게 봤는데 종속되잖아요. 종속론을 보면 1등이 누굽니까? 성부고 2등이 성자고 3등이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게 은혜군요. 아무도 안 믿어지니까 저렇게 신학을 펼치는데 세상에 나는 일자 무식꾼인데 우리가 신학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앞에서 아멘이 터져 나오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뒷페이지 24페이지에 모든 말씀에서 삼위일체로 설명하시는데 두드러지게 눈에 드러나는 것이 24페이지 제일 위에 창세기 1장 있습니까? 1장 2절 천지 창조의 모습이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뭡니까? 신. 이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하나님 그분을 성부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성부고 하나님 그분이 성부시고 신은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이럴 때 그건 한 분으로 그냥 성령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성부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등장했고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분이 보세요. 이분 맞아요? 네, 이분이 요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고 이분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자, 특히 구약은 히브리어는 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파자도 한다 그랬잖아요. 엉뚱하게 파자할 필요 없이 글자로 느끼면 돼요. 그분은 원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이게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덮개라는 뜻이에요. 수면 위에 이 말이 덮개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덮는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요. 전부 덮는 개념이에요. 오늘 주보 그림에 뭐 있었습니까? 지붕 덮는 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덮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죄를 내가 해결을 못 하거든요. 죄를 해결을 하면 덮을 필요가 없어요. 즉 죄가 없으면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가죽옷으로 덮는 거예요.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예수고 그걸 여기서는 지금 성령으로 또 보여주셨네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해되는 방식으로 영은 뭔가 떠다니는 느낌인 거잖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덮여져야 살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덮여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갈대상자 덮는 것이 너무 자주 반복하죠. 노아 홍수 방주 덮여지는 것이고요. 지붕 덮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그랬어요.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나그네 겉옷을 함부로 뺏지 말아라 이랬다고요. 겉옷이 뭔데요? 덮는 도구잖아요. 겉옷, 나를 덮는 도구잖아요. 이 덮어질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로 덮여져야 됩니까? 혼인 예복으로 덮여져야 돼요. 어디 감히 잔치집에 결혼식에 들어오고 있어 나가 이러잖아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옷이 뭐냐면 예수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이거든요. 덮여져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는 성령으로 표현되었네요.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아까 요한복음 골로새 다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돈이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 돈들이 왜 있는 거냐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물질들이 다 전부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어요.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있기 때문에 돈도 있어요. 그럼 뭘 느끼라는 거예요? 돈 보고? 예수님이라는 건데 이 돈은 상대화폐고 상대화폐라서 어떤 때는 환율이 올랐다가 기름값이 비쌌다가 어떤 때는 낮아졌다가 상대화폐는 항상 그래요. 근데 절대화폐는 절대적으로 환율 변동이 없어요. 절대화폐는. 그죠? 그 절대화폐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환율 변동이 없어요. 무슨 환율? 어떤 가치? 예수라는 돈의 가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값이 있어야 죄인이 천국에 가요. 죄인은 돈 내야 천국 가거든요. 창녀잖아요. 포주한테 이 돈을 다 내야 이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돈을 내야 돼요. 우리가 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내줬죠? 보리밭 주인이 내줬어요. 보아스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생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 원래 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걸 나타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상대적인 빛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태양 만들고 해, 달, 별 만들잖아요. 해, 달, 별 때문에 여기가 밝은 건데 우리는 해 때문에 밝은 건데 그 해도 상대적인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해는 왜 생겼습니까? 예수라는 진짜 빛에 대한 상대적인 빛이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생명 가지고 살잖아요. 이 생명은 다 가짜예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병에 걸리고. 그죠? 이게 절대적인 뭔가가 있구나, 이 얘기예요. 절대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예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만 바라고 살잖아요. 생존. 이 몇 년까지 사는 요 생존, 70이며 80인 요 생존.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도 생명과학이라는 말을 붙이고 우리가 아닌데 생존과학인데 우리가 하는 과학은 생물학 이런 게 다 생존과학인데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살아요. 이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절대를 아는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 그래요. 절대가 뭔지를 한번 느낀 거 이걸 보고 믿는다라고 그래요.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 교회 다니고. 근데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잘 된다면서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생존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으니까 이 예수는 이쪽에 있는 절대적인 그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생존 세계에 있는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상대적 세계에 있는 예수니까 그 예수를 보고 금송아지라 그런다고요. 금송아지.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똑같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여호와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잖아요. 내가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다가. 그게 지옥이다. 네 몸값을 못 치러 그 방법으로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시편 49편.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이러셨어요. 시편 49편에. 이걸 깨달으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란 뭐냐면 전부 상대적인 거네. 여기 보이는 모든 거 우리의 모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교회 시스템 모든 게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가 이쪽에 있군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입니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시공간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시공간은 언젠가 끝날 거거든요. 이 빛이 있으라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거기에 성자가 있어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문자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그다음에 성부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 성부네요. 그다음에 성자는요? 빛이 있으라. 자,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빛이 생겼으니까 빛 이후로 나머지 모든 거 다 생겼죠. 빛이 있으라 해놓고 천지창조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생겼다고 나머지 모든 게. 예수님이 창조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와 여러분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구나. 여기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라는 뜻이잖아요. 와 모든 것의 근원이었고 모든 것이었어. 예수님이 만유였고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마태복음 3장 16절 중간에 마태 3장 1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뭡니까? 성자네요. 성자 그죠? 예수께서 성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소리 내신 분은 누굴까요? 안 보이는데 그죠? 안 나타났어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셨어요. 아 하나님이 자기를 요렇게 표현하시는구나. 쭉 읽어보니 이상하네. 삼위일체라는 글자는 성경책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관한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그러고 여기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예수께서라고 하시고 삼위로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고 피식피식 안 거리고 우리가 삐쭉삐쭉 안 거리고 아멘 했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라고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믿어졌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 부어주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제서야 믿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누구 믿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고 오늘 주제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